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좀 길지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다 통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 한 장을 이렇게 곰곰이 차근히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감정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 네. 우리가 많이 아마 생각해 보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는 이런 것들을 했으니 당신도 그래야 해, 너도 그래야 해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말할 텐데요. 왜 제가 이런 문구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나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즉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쭉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마 읽으시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그림들이 머리에서 지나가죠. 오늘 이렇게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읽으니 참,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몇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경우 훨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일날에도 성경 한 장을 읽어라. 근데 참 좀 창피하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을 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 방송을 보거나 또 예배를 드시는 분이 이렇게 주일날 성경 한 장을 진중하게 읽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하는 참 좋은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아까 제목에 넣었듯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 라는 이야기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것을 해냈으니, 나는 이 정도였으니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 않겠냐. 이것은 교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투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고통을 겪었으니 나만 겪을 수 없어. 나만 겪는 게 너무 억울해. 너도 겪어야 돼. 아마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생각도 하고 당해보시기도 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말투, 저도 이 말투를 구사했거든요. 저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군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부대를 나왔잖아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대가 과거엔 진짜 천리행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천리행군이라는 건 400km를 걷는데 400km를 넌스톱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군장을 메고 400km를 걷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건데 그때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도 천리 걸었으니까 너희도 걸어야지. 난 천리를 겪은 사람이야. 그래서 삼천리 행군을 하면요, 제대할 때까지 삼천리 행군을 하면 여기에다가 삼천리 마크를 달아줬어요. 근데 저희는 선배들처럼 걷지 않고 저희는 훈련을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를 다 더해서 400km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거에 비하면 약하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걸었으니까 우리도 여기다 삼천리 막 달고 막 삼천리 자전거도 아닌데 막 다, 우리나라 삼천리 강도 금수강산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 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선배들 교만이죠. 나 여기 나왔어. 나 이런 부대 나왔어. 88 서울올림픽 때는 원래 베레모를 쓰지 않는 부대가 베레모를 쓰고 싶었는지 빨간색 베레모를 이렇게 써가지고 88 서울올림픽 경호를 했거든, 저희 부대가. 근데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큰누나 결혼식 때 굳이 없는 베레모를 마트에서 사서 쓰고서 그런 흉내를 냈던,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막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부대를 갔다, 이런 게. 그것은 교만의 관점일 것 같아요. 나도 했는데요, 너는 못해? 야구하면서 내가 했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죠. 근데 억울함의 관점은 뭐냐면, 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맞고 갈굼당하고 욕설 듣고 막 가혹행위 당하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몰래 너무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가장 먹을 때가 안전한 곳이, 군대에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그 변기 쭈그려 앉아서 거기서 먹어요. 그럼 사실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변을 보는 것에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냄새가 저리 갈아요. 그냥 나는 그 초코파이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집중력은 굉장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소화도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 꾸덕꾸덕한 게 한 입에 넣어도요.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깨끗해요. 그리고 먹고 나오면 고창이 물 앞에 서 있어요. 아 해봐 그러면. 하고 알을 하면 초콜릿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왜 혼나냐면 네가 그지야? 네가 뭐야? 이러면서 때려요. 그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지 왜 거기서 먹어? 아무 데 먹으면 더 팰 거면서 그러니까 맞아도 아니, 먹어도 맞고 안 먹어도 막아서 먹고 맞아요. 그게 나아요. 그러면 맞으면서 어떤지 알아요? 너무 단 거예요. 난 먹었다 이거죠. 아 그런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후임병들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나도 맞았으니 너도 맞아. 나도 숨어서 먹었으니 너도.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했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교만으로 가네요. 나 때부터 폭력 없애자 그래서 저는 밑으로 안 때렸어요. 근데 제 후임병이 다시 때리더라고요. 억울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굴레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시집살을 했는데 너 좋은 세상 만나서 좋은 남편 그 좋은 남편이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만나서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 좋은 게 아니고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냥 뼈가 부스러지도록 했는데 너는 뭐냐. 이게 시어머니들의 그 심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된 적이 없지만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 돼본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그 심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아 너는 제발 네가 부인 생기고 엄마에게 며느리가 생기면 이 엄마의 이 얘기를 기억해다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어머니 근데 그 얘기 해봤자 분명 기억 못할걸요. 아니야 꼭 할 거야. 나는 좋은 시어머니 될 거야. 자신이 없으셨는지 한 번도 며느리하고 대면을 못하시고 가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한편 복이라 생각도 드는 게 어머니는 꿈을 이뤘어요. 그 신앙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신 거죠. 우리 아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당신에게 시어머니 어때? 그러면 존경하는 분, 좋은 분. 왜? 시집살이를 안 했으니까. 근데 살아계셨다면 정말 아예 안 했을까요? 내가 우리 엄마를 아는데 억울하면 억울해. 처음에 우리 현재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이랬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아들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빠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기대에 미칠까 봐 무겁지 않을까. 그 아빠의 이제 교만함이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교만함과 억울함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 어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이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녹아 들어있는데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만하지 않았고요.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고 억울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는 어떻게 그랬을까의 어떤 지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배워야 할 라떼 1입니다. 자, 이 라떼는 커피가 아니에요. 자, 우리 라떼 말이야. 그 라떼를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라떼. 야, 너네가 전도 여행을 알아? 너네가 고난을 알아? 이런 어떤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나땐 이랬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나땐 그랬지만 뭐냐면 맡은 바 다 돼 구하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엄청나게 바울은 충성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충성은 돼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충성하면서 뭐래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충성 받았는데 야, 너는 그거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충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맡은 바 그 직분을 맡은 바의 사람의 본분은 충성이라는 얘기를 바울은 온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마요. 내가 충성했고 남을 판단하는 순간 뭐예요? 자연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했다기보다는 음성으로 다메섹 공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삶을 살고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그 바울의 라떼에서 뭐냐면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일꾼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충성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충성되며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충성된 삶을 보이며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영향받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묵묵히 과거에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시던 분들이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때 당시에 권사님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교회 놀러 가면 늘 한결같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도 안 뵙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이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전 지금도 기억하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주일날 공과 공부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공과 공부하다 쓰러졌는데 그 공법을 듣고 있던 제자가 그 선생님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그 제자의 등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제 친구니까, 동갑이었으니까 등치가 좋아서 그 선생님을 업은 거였거든요. 그 선생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그때를 어떻게 기억할까 참 궁금해요.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주일날까지 그 삶을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제자의 등에서 업혀서 가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못내 가르치고 간 것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아이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가끔은 안타까운 게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말과 글과 어떤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속에서 기억이 훨씬 오래 남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묵묵한 한결된 충성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하다 돌아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만약에 설교하기 전에 너무 아프면 어때요? 좀 쉬고 싶을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충성됨을 바울에 빗대자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건 바울이 그것을 별로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하고 공고한 자고 나는 참 늘 좀 힘들어.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그 겸손함. 그러나 끝까지 충성한 그것이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라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배워야 될 라떼는 뭐냐면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왕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의 표현을 하면. 근데 우리는 진짜 왕이 되길 바래요. 자, 그 얘기를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의 지금 여기서부터 세계 그 끄트머리에 둬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는 표현을 쓰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는 모욕도 당하고 했지만 너희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그러니까 자기는 좀 모욕당했지만 너희는 축복받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무리를 찢고야 되었고 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나는 힘든데 너희는 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억울함처럼 보면 나는 힘든데 너희는 안 힘들어가 기분 나빠야 되는데 바울은 기분이 나쁜 어조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나는 왕 노릇하고 너는 왕이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왕 노릇밖에 못했지만 너희는 진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핍박받고 보기에 비천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입버릇처럼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광야지만 너는 가나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은유적으로 하셨겠지만 이걸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엄마는 왜 가나안이 뭐야? 뭐 초콜릿이야? 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고난의 세계를 겪었지만 너는 편안한 세대를 살아라. 3대째 예수 믿으면 뭐 복이 5대더라. 엄마가 딱 3대다. 너는 4대니까 괜찮아. 그러면 5대인 우리 아들은 뭐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말보다 더 마음에 사무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때까지만 가난하자. 나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나는 힘들었지만 아들 너는 부하고 풍부해라. 저는 그게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엄마는 왕 노릇도 못했는데 넌 진짜 왕이 되라. 왕이 될 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왕이 될. 그리고 제가 빨간 줄을 쳤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겐 다 억울해요, 우리.
근데 유일한 한 존재,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헐벗어도 억울하지 않은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새끼예요. 그 어떤 그림에 보면 자식에게 아버지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해서 퍼즐처럼 만들어놨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니까 아버지가 탁 떼서줘요. 요만큼을. 또 필요하다 떼서줘요. 아버지는 점점 그만큼이 비어가고 아들은 그만큼이 채워져요. 나중에 아버지가 하나도 없이 허상만 남고 아들은 꽉 차요. 아들이 막 좋아했을 때 딱 보니까 아버지가 푹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픈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자녀는 되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마지막 것까지 내어준 아비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바울이 억울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랑스러워해요. 자기가 헐벗고 비천했다는 것.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너희 왕대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자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었을까? 그러니까 그에게 배워야 될 라떼는 뭐냐면 억울함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어서 막 답답하고 왜 나는 이래야 돼? 너도 좀 겪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거 내가 다 겪었으니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내가 다 싸웠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받고 힘들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고통 없고 핍박 없고 좀 풍부하고 지혜로운 곳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요? 부유하지만 왕 노릇하며 제사장 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없는 풍부한 삶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풍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말고 가끔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말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기를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건 내가 겪었으니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삶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으니 너도 그래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떨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겪어야 될 시대를 여러분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면 그건 너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아까운 거죠.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고 핍박받고 예수를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순교하고 죽어가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도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이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텐데 그 시기를 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떼 말고 너 때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 때 이랬는데 너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나 때는 이랬지만 너희 때는 다를 거야. 너희는 진짜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영광과 존귀를 누릴 거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거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나은 삶을 이 땅이 하늘나라 되는 것을 경험할 거야. 이런 축복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 좀 슬퍼요. 저는 사도 바울이 핍박받으면서도 말로 했어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세상은 조롱했고 순교했고 그러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하는 것이 나중에 어때요?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능력을 누리고 능력을 받아보고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 순교를 걱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비판, 비난, 헐벗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 세대 때문에 우리가 겪어내는 이 은혜의 감격스러운 이 생활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능력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그러니까 아까 교만과 억울함이라면 내가 이랬으니 나만 그러기 싫어라고 막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매를 들고 나가는 거 같죠. 너도 그래야 돼.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의 자기 자랑에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할까? 당연히 이거지. 왜 이걸 것 같아? 왜 내가 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 같아? 왜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금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울은 빙긋이 웃으면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어때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 참 못해요. 저 혼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보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라떼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의 지혜로움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어땠냐면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이유는 그 힘든 거 내가 있으니 너는 그 힘든 거 하지 마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맬 것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야 되는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님께서 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멍에가 없나요? 아니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로마서 6장 18절의 내용을 빌어 얘기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멍에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얘기를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이 된 우리는 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아무것도 매지 않고 자유롭게 있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멋대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얽매이고 조여드는 무엇인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갈등, 고민, 고난들이 없진 않지만 의를 위해서 왕 노릇이 아닌 진짜 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루며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다 겪어내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종의 명을 주면서 막 두렵고 죄에 눌려있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고 자유하지만 동시에 의의 멍에에 무거움을 짊어지고 당당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압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순간이라도 의를 위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노력들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